27장.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는다고 하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앞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야비하게 가로채는 그 야곱의 모습, 이 세상의 그 원리와 원칙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역사는, 일반 역사는 뭐 정직해야 된다, 또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기본 정신이지만 성경은 세상의 그런 역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말씀합니다. 그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이 죄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개념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의 진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가 있는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어느 날 이 이삭이 나이가 들었고 또 이 시력이 약해져서 이제 내가 임종할 때가 되었구나. 자기의 가야 할 길을 알고 큰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한 후에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내가 그 별미를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아버지가 큰아들 에서에게 하는 이야기를 그 부인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리고는 얼른 작은 아들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야곱에게 내 아버지가 내 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자, 염소떼에 가서 가장 작은 새끼 하나 잡아가지고 오면 내가 별미를 만들고 떡을 만들어서 내 아버지에게 가지고 들어가게 할 터이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야곱이 어머니, 그 도저히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털이 없는데 아버지가 나를 만지면 눈으로 볼 수 없어도 손의 감각은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에서가 아닌 것 발각되면 복은커녕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또 리브가가 걱정하지 마. 네가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그 저주 다 받을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또 야곱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만들어준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잡았느냐? 야곱의 능청 떠는 이야기 들어보셔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순탄한 길을 열어주셔서 내가 이렇게 빨리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아무래도 이상하거든요. 가까이 오너라. 그러면서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그리고 손을 만져보니까 털이 있단 말이에요. 손은 에서의 손이네. 그리고 또 한 번 물어봅니다.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러면서 가까이 와서 입을 맞춰보려는 겁니다. 냄새를 맡으니까 에서의 옷을 입었지요. 또 그 고운 털로 위장을 했지요. 이게 분명히 맏아들 에서는 맞거든요. 그래서 그 이삭이 그 만들어준 별미 포도주를 마시고 마음껏 야곱에게 축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오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가 급하게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를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오늘 말씀을 보셔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얼마나 놀랬어요. 아니 갑자기 큰아들이 먼저 축복받은 아들은 누구고 지금 너는 누구냐? 에?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에서가 아버지에게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가 주실 복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에? 남은 복이라도 나에게 쏟아부어 주십시오. 자투리 복이라도 주십시오. 그러고 매어 달리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선 도저히 이거 완전 사기꾼이죠. 이게 법적으로 이거는 이 완전 위배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느냐? 세상의 어떤 도덕이나 윤리를 우리가 법의 질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야곱과 같이 아주 비열한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이 거짓말장이, 이 사기꾼, 이 야비한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 지탱하는 구조의 원리가 오늘 이 몇 가지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세상을 이 지탱하는 이 원리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위계 질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위계 질서. 예를 들면 학교에 가면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또 선생님, 학생들. 그게 위계 질서입니다. 회사에 가면 사장님, 부사장님, 뭐 전무, 상무, 또 부장, 과장, 계장, 또 회사원. 또 나라에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이렇게 이 백성들, 이런 위계 질서에 의해서 이 세상이 지탱이 되는 것, 이걸 위계 질서라고 그러는 겁니다. 또 가정에서는 오늘 이 이삭의 아버지가 있고 가장이 있고 또 그 부인이 있고 아들이 있습니다. 이런 위계 질서가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계 질서에 따라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이건 도저히 이치에 어긋나 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상을 지탱하는 구조가 영계 질서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무당의 세계를 보면 우리가 무당이 크게 두 종류로 우리가 구분합니다. 강신무라고 그래서 신내림을 받은 무당, 이 강신무입니다. 또 세습무나 학습무와 같이 이렇게 배워서 하는 무당,
그런데 강신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가 받은 신이 있는데 내가 받은 신보다 더 높은 신을 받은 무당이 등장하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사람에게 다 맡겨버립니다. 그게 영계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영계의 최고의 이 질서가 누구냐?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신무들은 분명히 영의 질서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정말 진실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등장하면 점을 못 치는 겁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 학습문화 또 이 배워서 하는 이런 무당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데는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가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글 사전에 보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자연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원리 원칙이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섭리냐? 하나님의 구속사 섭리입니다. 구속사적인 것.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곱과 에서의 모습에서 우리가 어떤 이 구절을 읽어야 되느냐? 이 구속사 섭리를 읽는 겁니다. 이걸 위계 질서나 영계 질서로 읽으면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황당무계한 것 같은, 그래서 그게 무슨 신앙이냐?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각도에서 이걸 구속사 섭리로 보게 되면 반드시 이곳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붙들어야 되느냐. 오늘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좀 야비한 것 같고 사기꾼 같고 거짓말쟁이 같고 위계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사람 같지만은 이 야곱이 어떤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하느냐.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야곱이 오늘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그 축복하는 그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 그것이 29절에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오직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붙잡기 위해서 그 아슬아슬한 그 분위기,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가까이 오라. 목소리는 에서의, 야곱의 목소리인데 어떻게 너 손은 꼭 에서의 손 같구나. 그 얼마나 가슴이 쪼이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서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와서 입을 맞춰봐라. 왜? 그 에서의 향기가 있잖아요. 에서의 그 땀내가 있고 그 에서의 옷을 입었으니까 냄새는 에서의 냄새구나. 그리고 이 야곱에게 축복을 한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과정 없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 영생의 복을 이미 우리가 소유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복을 우리가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이 제목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복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구속사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세속적인 복에 붙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이미 영생의 복을 알았기 까닭에 영생의 복을 소유한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신령한 복, 그 신령한 복을 우리는 하늘의 은사를 맛보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들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신령한 은사가 되고 마음의 평강이 되고 육신의 건강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흠없이 보존해야 되겠다. 그게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야곱이 그렇게 갈망했던 복, 그 복을 히브리어로 바라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라크. 근데 그 바라크의 참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날의 삶을 시작할 때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게 바라크의 시작입니다. 이왕 이렇게 시작했으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다양한 은사, 우리가 적어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은사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케 되는 일에 앞장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 이미 저희들에게 영생의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저희들이 받았사오니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분별의 믿음과 지혜를 갖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영생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하나님 편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이 땅의 사람들까지라도 세상의 가치에서 하늘의 신령한 가치로 삶의 전환과 방향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